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박수. 찬양대 박수 한 번 더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또 은혜 받읍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은 여러분 9월 29일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고 모레가 10월 이제 2일 이제 초하루가 되는 월삭의 날인데요. 이렇게 한 주가 한 달이 이렇게 지나면서 또 한 달이 교차하는 오버랩 되는 이 한 주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무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그 설교는 조금 더 지양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영적 세계를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한번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하면은 일단 우리는 싸움을 생각하고 또 전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겁고 경직될 수가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이겨놓고 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까 믿음이 이기네 찬양했잖아요.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절벽과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난 주일날 어떤 상황에도 그냥 상황에 따라 그냥 믿음이 변절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 절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할 때 막 무겁고 경직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비, 무기 또 싸울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지는 이제 그런 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럼 본론 들어가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소중한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피지기이면 백전불태, 부지비기, 발음 되겠네. 부지비피 이지기, 일승일부,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싸운다면은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한다는 거예요. 동점이다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백전백승이 아니고 질 수밖에 없다. 영적인 세계는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이 계보에서 이 성령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서 쫙 역사를 하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악령의 세계가 또 있어요. 이 악령의 세계는 또 악령의 세계는 계속해서 악한 자의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성령과 반대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조물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만드셨고 우리는 만듦을 당한 이제 피조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에 이제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창조하시고 땅에 있는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육축들, 짐승들을 창조할 때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고 하나님이 참 좋았다. 우리가 어떤 때 그렇잖아요. 야,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은 참 맛있다. 내가 만든 작품이지만은 내가 봐도 참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화장품을 만들면서 야, 이 내가 만들었지만은 진짜 누가 봬도 이 자신 있게
짜장면을 또 설렁탕을 만드는 사람이 네 손자에게, 당신의 손자에게, 당신의 아들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일 주고 싶은 그런 음식이라면은 대성공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적인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게 악령의 세계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천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천사들도. 그래서 우리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천사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천사의 역할은 오히려 구원받은 자를 돕는 자에서. 그리고 천사도 뭐 한다고요? 흠모한다. 구원받은 자들 보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천사인데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천사와 다른 거예요. 물론 천사는 육체가 없죠.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히려 여기 있는 최혜진 집사님이나 우리 신용한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 보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막 흠모하는 거예요. 이야, 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기도 하고 우리의 소식을 하나님께 또 알게 하는 그 역할을 또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고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고요한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천사가 지구상에 내려가서 이 지구상에 한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거예요. 천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도. 때로는 어떤 천사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보호하듯이 찬양하면서 영광을 위해 스랍이라는 천사,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줬던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또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각 지위와 이 조직과 역할들을 다 줬는데 그 중에 루시엘, 우리가 얘기하는데 미카엘이라는 이 천사가 어느 날 막 싸우면서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초점이다 보니 어느 날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그래서 천사라는 이름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는 이게 바로 뱀, 옛뱀, 용 혹은 마귀가 되어서 하늘나라 쫓김받아서 이 지구상에, 그래서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잖아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악한 영도 하나님과 비교하고 견주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세계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마귀에게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마귀가 자기 세상을 만난 것처럼 최후의 발악을 하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교회 관계를 이제 자꾸 거꾸로 하고 자꾸 세상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악령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천사들의 역할은 아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또 보호하고 우리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안위해주고 천사가 도와줘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천사가 파송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성령이 로마서 8장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대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천사들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또 역할이에요. 성령 역할. 그러면 천사는 아까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와서 우리를 다 호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직장, 사업장 갑니다. 여러 상태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우리에게는요,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전체를 감싸고 천군 천사가 우리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뭐랄까요, 호위하고 이 보호해주는 이런 차원에 있는 자들이 영적 우리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그냥 느끼고 활동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이 기뻐할까? 아까 천사도 흠모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 모습입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천사가 우리 교회를 보고, 천사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천사가 나의 모습을 보고 흠모하는 게 아니고 어쩌나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마음과 생각과 그 자리에 있을 때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들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의 스펙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아닌 걸 저는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고만하고 우쭐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병들고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호흡 하나 끊어지면 다 꼼짝 못하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있을 때 막 비교해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 오히려 약한데 강함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고요, 약하고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내 호흡조차도, 내 걸음조차도,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도 내가 염려하고 따라다니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천사는 그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구나. 그래서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은요, 약한 자 가운데 바로 강함이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보면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뱀으로 마귀가 이제 역사에서 하와를 미혹하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태복음 4장에서 보내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시험하죠. 이런지하의 말씀으로 마귀를 다 이겨내죠.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고,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바르지는 천사를 떼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 혹은 흑암의 권세, 이런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이제 자리에 전락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 있는 거죠. 역시 이렇게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이게 바로 타락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쫓기면서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고 큰 용을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꼬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죠. 그가 땅으로 내쫓길 때에 함께 따라온 무리들이 있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많은 안 믿는 사람도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존재하느냐, 귀신이 존재하지 않느냐. 귀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유교적인 풍습에서는 부모님 산소, 조상, 묘, 부모님을 잘 제사하고 절해야만이 바로 이 귀신이 해코지를 않는다. 그럼 결국은 부모님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받침하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은 이미 간 곳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옆에 와서 배회하고 왔다 갔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믿고 죽은 분은 땅으로 가든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여러분 음부에 가는 거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은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영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요, 마음에 꿈에 보였다고 꿈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아니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미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배회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무적용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약한 영들이 자기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조직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입에 붙은 것이 안 믿는 사람이 마귀 사탄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귀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의 이 역할들, 이 영향력을 보면은 아주 조잡스럽고 아주 지저분하고 아주 더러워요.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서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혹은 뱀 혹은 마귀 사탄이 용어를 썼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아까 이 무저갱이나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지옥 어두운 구덩이나 또 아까 유다서 1장 6절에서 영원한 결박, 흑암 이런 걸 보면은 이 악한 영의 세계나 이 귀신들의 세계를 보면은 창조 전의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흑암이었고 공허하고 혼돈의 상태가 이게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특성이 이거기 때문에 이 마귀나 아니면 이 귀신들은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제자리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창조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지위와 이런 자리를 줬다 할 때 그 자리가 그 지위가 인간으로 볼 때 내가 원치 않는 것 같아도 적응을 하고 거기서 꽃을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유다서 1장 6절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처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처소라든가 우리 지위라든가 위치는 때로는 부모라는 지위, 목사라는 지위, 또 이런 직분자들 혹은 처소는 어디 보면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근거지, 우리의 가정, 있어야 될 사람들 가정을 떠나는 거, 아내의 그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자녀 부모 자리를 떠나는 그게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 돌아오는 게 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구원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면은 계속해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 혹은 이 귀신들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이나 에스겔 28장이나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은 역시 이 마귀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 마귀들 또 그의 사자들 졸개들 이 귀신들 거짓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거짓말인데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을 자기는 거짓말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궤변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개 사악한 영들, 귀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양심도 없습니다. 그냥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리고 영이 괴로움을 당해요. 우리 혼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힌다든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모르게도 거짓말할 수 있지만은 알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은 이 마귀들은 가장하고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위선자이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을 보면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해서 가급적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주의 종, 성도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오면 우리들은 이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왜 오늘날 그런 마음이 내게 오지? 그렇게 이뻤던 내 아내가, 그렇게 이뻤던 내 가정이 왜 싫어지지? 이건 합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이 주는 마음이 아닐 수 있다. 이건 악령이 내게 준 마음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정신만 차리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은퇴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은 저에게 자료 하나를 줬습니다. 그분이 또 그쪽에 또 연구를 또 많이 한 분인데 이런 그 악한 영들, 특별히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집착을 해서 완전히 이 잡히는 이런 그런 단계에 있어서 가장 시초가 일단은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사람이나 성령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귀신의 세계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파리나 이 모기와 비슷하다고 봐요. 파리도 지나가다가 앉는 그런 자리가 있고 앉지 못한 자리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앉을 자리가 되면은 앉습니다. 파리나 모기가 앉아서 그냥 자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앉았는데 돌이켜 보니까 누구 하나 방어나 공격이 없을 때 모기는 입을 댑니다. 뚠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쫓지 않고 잡지 않으면은 이제는 모기의 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가 빨려가면서 모기에 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악한 영도 지나다니다가 믿음의 사람이네, 틈이 없네, 지나갑니다. 그는 틈이 있네,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파리채로 안 쫓이는 거예요. 일단은 달라붙는데 밥에 붙었어요. 파리가 괜찮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찰그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요. 이게 집착의 상태, 집착. 이미 집착이 되면은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면 이제 내 사람 하다 보면 마귀는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좀 잘못해도 오히려 해코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범하고 11조를 혹은 뭐하고 양심에 갇혀 겨울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알게 하는구나. 마귀는 알게 안 합니다. 더 잘 되게 합니다. 오히려 전혀 문제없게 만듭니다. 왜? 내 사람이니까 공격을 안 해요. 일단 마귀는 마귀의 사람 되면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이단에게 잡힌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게 공격하고 투입시켜가지고 교회를 분해시키려고 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마귀가 오는 그 통로가 바로 열려지면 아까 뱀이나 쥐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다닙니다. 다 다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틈을 안 주니까 집안에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몸을 볼 때 우리 몸에 항상 열려지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 이 눈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이 눈이 되면은 그 순간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걸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해야 될 우리가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들으면은 들음에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은 전 교인에 다 하지는 않지만은 어제도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가 한 장, 두 장 읽으면서 카톡으로 녹음해서 우리끼리 보내줬어요. 여기 세 분이 이렇게 몇 절씩 읽으면서 그래 카톡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서로 부모 형제들끼리 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마귀가 역사 못하지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다 하는데. 그래서 이 보는 거,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든 인터넷이 최첨단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이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카톡 하나를 통해서도 많은 자료가 오고 가는데 이 카톡에 사진을 우리가 보내려고 아래 왼쪽에 플러스를 누르면은 음성 메시지를 누르면은 한 5분 동안에 녹음이 되는데 너무 좋은 것은 그건 JPG 파일처럼 한번 가면은 그분에게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음성 녹음을 보내면은 기간을 줘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카톡에 뭔가 사진을 보내려고 맨 밑에 글을 쓰는 곳에 오른쪽에 샵이란 버튼이 있어요. 그 샵이란 버튼을 누른 순간에 제가 설명했듯이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인물 사전, 노래, 팝송 뭘 쳐도 여러분 한 2초, 3초 만에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백과사전을 찾았잖아요. 그러나 단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너무 교묘하게 사전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베드로, 바울을 설명했는데 어지간한 사람을 모릅니다. 그것이 점점 미끼가 되면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성경이라고 무조건 교회라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올무에 걸려버리게 맙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만이산에 이렇게 기도원에 갔다가 시간이 되어서 제 아내랑 만이산에 올라갔어요. 아마 4일날 아마 저쪽 울릉도 독도 어디요?
성화가 붙여서 만이산을 통해 서울로 체전을 간다고 하는데 막 공사를 하고 막 이렇게 만이산에 다 있는 거예요. 예, 한참 올라가는데 여자 그룹들이 막 그냥 뭐 얼마나 이 건강한지 막 그냥 짜자자자 막 7명이 막 산 내려오는데 뭐 산이 떠날 것 같아 막 야 그랬냐 뭐했냐 막 근데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기 올라가면은 우리 일행 중에 하나가 선글라스를 어디다 놓치고 왔다고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면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이렇게 찾으면은 제 휴대폰에 한번 보내달라고. 우리 아내가 또 착하니까 휴대폰을 따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이거 요즘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번쯤 짚고 들어가야 돼. 야, 이것들이 신천지의 작전이 아닐까? 내려간 사람마다 휴대폰이요, 7명. 그것도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찾지는 못, 그걸 또 찾으려고 우리가 또 끝까지 올라가는 거 있죠? 계단까지. 나중에는 포기했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8명, 7명이 휴대폰을 줬다. 연결되다가 희한한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 흑암의 이런 작전들이 다 그래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귀에, 그 다음에가 입에, 입, 말하는 거.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너 언제 들어왔냐? 그때 그분이 이런 말 할 때, 부정한 말 할 때, 뭐 그럴 때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이 들어온 그 루트가 신체 접촉이라고 합니다. 신체 접촉.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때는 주에 좀 안수하잖아요. 안수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이단들이라든가 아니면 마귀가 아까 접촉의 단계는 이미 물까 말까가 아니고 완전히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흡혈귀가 된 거야. 이미 마음껏 피를 빨아먹는 단계. 이걸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이 되면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 나는 네 사람 해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악한 영들 흑암의 권세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틈만 안 준다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언어 속에 눈이나 듣는 귀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에서 집착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그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걸 제가 신명기 28장, 제가 전에 이제 읽다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간간히 여러분에게 그 두 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6장하고 8장이 진짜 복받는 비결을 얘기해 준 거예요. 복받는 비결을. 그런데 신명기 28장에서는 복은 이렇다, 복의 종류를 얘기해 주고 있고 아주 축복의 대헌장 같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신명기 28장이야.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으리니 하면서 뭐 들어가도 나가도 뭐 성읍에 뭐 떡반죽 그러네 이런 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무슨 약속했냐면은 누군가가 너의 대적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너희에게 패하게 하려고 집착해 왔다가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를 보고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이 말씀 우리가 신약에서 인용한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 경외함 실패,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는데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아까하고 반대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틈을 주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해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제가 볼 때 저는 이번에 유화순 장로님, 우리 홍 권사님, 오늘 제가 홍 권사님 보고, 이야, 우리 홍 권사님 믿음이 나는 장로님과 그냥 따라온 믿음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홍 권사님이 오늘 유 장로님이 오지 못하셨는데 오신 걸 너무나 많이 기뻤어요. 유화순 장로님이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우리 백남일 성도님 또 퇴원하셨고, 또 박상윤 권사님 우리가 멀리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또 퇴원하셨고, 그런 다음에 지금 우수아 권사님이 이 고관절 지금 수술 받고 있고, 오혜 장로님, 저는 근간에 이 몇 분들 기도하면서요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다른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장로님이요 구원받은 성도님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장로님 요것만 생각해도 서글플 수도 없고 하나 억압받고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이 많이 있지만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겸손해지고요. 진짜 그런 은혜를 제가 이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약점이 있고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한 달을 맞추고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주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그런 직장과 그런 가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도 사업하시지만은요, 앞으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힘든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어쨌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어차피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불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 팀은 오라 이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 같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러 한 길로 왔다가 혼백백산 일곱 길로 도망갈 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셨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 있다. 어떤 거 있다. 내가 우리 오장로님 기도할 때 어제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인간적으로 이렇지만은 영적으로는 억압을 받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이나 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걸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요, 이 영이, 마음이, 믿음이요, 억압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도 오늘 에베소 교회 이런 편지를 쓰고 이렇게 오히려 무장하러 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또 설교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곧 이 말씀을 가져라.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셋째,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 18절에 전신갑주를, 완전한 전신갑주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갑자기 기도로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자, 갑옷을 입고 총을 준비하고 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군대가 이겨요? 나가 싸워야 되잖아. 하나님의 모든 걸로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바로 기도가 공격하는 거고, 기도가 방어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걸 기도할 때, 이게 무기지, 이게 구원의 투구지, 이게 의의 호심경이지, 이게 방패지, 이게 성령의 검이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어느 날 기도 안 하니까 이 모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준비하는 거에 정상적으로 호흡이 정상되니까 다 온몸이 다 자기 자리에서 다 역할을 감당해.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겠구나. 이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여러분 이겨도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왔구나,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어떤 분은 물질의 고난, 어떤 분은 건강, 어떤 분은 속 썩는 고난, 어떤 분은 이것저것도 아닌데 괜히 그냥 마음이 뒤숭숭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 사춘기처럼 그냥 한 50대였는데 또 낙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외롭고 막 그냥 그러면 혼자 괜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MBN의 그 자연이라고, 어른들은 좀 보실 거예요. 그거 이제 가끔 보면은 사람들이 다 이게 산으로 가고 싶잖아요. 자연, 그런 그 사람들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 75세의 김용태 씨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인데, 그 이승윤이요? 누구예요? 가서 큰 나레이션 하고 딱 하는데, 가보니까 산 깊은데,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캠핑카 카라반인가? 있잖아요. 그 산으로 끌어올려와가지고, 거기다 막 그림을 그렸는데, 애기들이 좋아하는 막 그런 그림을 막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손녀딸이 하나 있는데 손녀딸이 좋아하는 그림이고 얘가 여기만 오면 캠핑 왔어요 하면서 그 안에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가 있었군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막 그 얘기를 하다가 또 항상 크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대화하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
자기 아내가 식당을 하는데 둘이 하다가 이게 손님들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부인한테 알려주면 부인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바꾼대. 여보 짜대 하면 짜면은 물 타먹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이게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한 거야. 근데 자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혼할 수 없어서 10년 동안 별거를 했대. 난 별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별거 아닌 거야? 별건가? 별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딸이 결혼할 때가 되어서 결혼을 딱 했는데 아이고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위암 2기라는 거야. 2기였는데 임신 7개월 된 거야. 근데 의사들은 아기를 포기하고 수술을 할래 했더니 이분이 나는 수술 못합니다.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2개월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9개월째 제왕절개로 수술하면서 위암까지 동시에 수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 아버지로 가더니 큰일 났습니다. 아기는 살릴 수 있는데 위암이 뇌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2개월인가 몇 개월 있다가 죽고 손녀 하나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자연인 할아버지 집에 오면은 그런 광경을 볼 때 또 이런 분은 낭만적인 건 줄 알았더니 또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들어보면 다 사연이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만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창조의 그 자리로 오다 보니까 그 작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됐다? 기쁨이 간증이 된 것처럼 이야 그때 엄마의 그 아픔이 우리 가정 영적으로 우리 가정 화합되고 단합되고 이런 좋은 그걸 막 간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 역사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최순자군에서 오셨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 임종을 보고 또 교인들 아플 때 참 이 중간에 아들, 딸, 며느리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상황을 알려주고 목사님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정수 원사님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런 상태 목사님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10만 개가 거의 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영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 어쩌다 아팠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오계 장로님이 그날 우리가 주일날 김희만 장로님들 많은 분이 가고 그 다음에 고영희 장로 유아순 날 갔을 때 통곡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 왜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눈물 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62년 동안 우리가 섬겼는데 다 교회 희생 섬기는 그런 분들이 보니까 막 아픔 중에도 막 통곡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눈물 나고 고마운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찬양해주고 내가 사랑했던 분이 와서 손 한번 잡아주면 주여 하나님 이게 얼마나 필요할까. 영적인 사람들은 바로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결론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은 이기는 비결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여기 마지막 이제 부분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고 공동체 안에 이런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에베소 6장 하면 우리는 어버이 주일 때 어린이 주일 때 6장 1절로 4절을 자녀들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했고 5장 22절부터는 결혼식 할 때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에 들지니라 무릇 쭉 그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5장 27절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이 교회 결국은 이 관계가 잘 돼야 되면서 결국은 교회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주님은 신랑이요 신부되는 교회요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면서 이 관계가 잘 돼야만이 영적 승리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성령 안에 무시를 기도를 얘기하고 이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축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게 누구냐? 에베소 6장 21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21절 성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은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22절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과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막 염려하면서 하는 일을 못한 게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도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던 거, 감옥에 억압을 받는데도 오히려 내가 억압을 받는 어려움보다도 내가 간 다음에 우리 애들이 싸웠대, 집을 떠났대, 이런 소문을 안 들으려온 거야.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 그 중간에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인정을 받은 자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입니다. 나의 사정을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을 또 위로하고 안위할 겁니다. 또 여러분의 사정을 내게라 하는 거. 이 한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우들, 부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틈을 주지 않는 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목사와 성도와 성도. 아멘 합시다. 아멘. 사업장을 하는 분들은 이게 종과 상전을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서 종과 상전을 서로 요즘처럼 감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배려, 사랑해주고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틈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이 사는 조직은요, 오해할 수가 있고 섭섭할 수가 있고 사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두기고가 필요한 거예요. 두기고. 이 두기고가 누구에 대해서 막 비통할 때 두기고가 이분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아이고 우리가 한쪽만 알았구나,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두기고가. 그래서 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 또 진정한 지도자들, 아버지들은 자녀끼리 싸움을 안 시킵니다. 싸움 시키면 안 됩니다. 야, 안 돼. 내가 포기할게. 안 돼. 형이 포기할게. 안 돼. 야, 우리 싸우면 안 돼.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잖아.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이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이 화해를 시켜야 돼요. 두기고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평신도 관계 속에서 두기고가 있기 때문에 변호하기도 하고 설명하고 보호하니까 그 공동체가 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디 그 교회, 어디 그런 부부관계, 그런 가정에 마귀가 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요란하게 우리가 기도할 거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자체가 이 영적인 무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에? 당장 우리 앞에 절벽이 있고 당장 우리 앞에 이상한 문제가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누가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누가 나를 해? 하나님 나를 위한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오영복이 되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각 지나가는데 고통의 때가 안 가는 것 같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언젠가 면류관 받고 축복받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이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이요,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에베소를 맞추면서 편지가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맞추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23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교만 사랑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고잔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교회에게 이런 축복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관계와 무장이 안 된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물질의 복이 아무리 와도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영적 무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무엇 여러분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버리고 예수를 명령하고, 이 시간 질병도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계수 장로님, 유화순 장로님, 오수자 권사님, 특별히 백남일 성도님, 특별히 박상희 원사님, 또 여러분 자신들 아픔을 위해서 통솔을